기록 14장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로마서를 주석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 로마서를 주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기별들을 가지고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로마서에 나타나는 기별이 어떻게 조명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선물을 받아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쁩니까? 예쁘죠? 거울. 누가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신다 그러면 또 우리 주신 분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누가 주셨느냐 하면 김정자 집사님이 주셨어요. 김정자.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면요, 제가 백진옥 집사님을 간혹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어딘가 가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되셨나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김정자 집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요 옆에 요양원에 데이케어 센터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꼭 방문을 한번 하겠다고 그랬더니만 요새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간다니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잠깐 손잡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걸 주셨어요. 우리 백진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참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참 성도의 이 사랑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자주 방문을 할까요? 이러니까 요 양원에서 하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저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됐어요.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잘 아시는 얘기니까. 믿음이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제일 좋은 정의는 히브리 11장 3절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실상이다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니까 히포스타시스라 그래갖고 등기 문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받을 때 등기 문수가 주고받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바라는 것이 내 현실에 와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바라는 거, 현실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 우리 도봉 하늘본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이수정 집사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믿음을 한번 자기가 바라는 걸 하나 적어보라 그래서 적었는데 12월 25일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뭐 긴 얘기를 안 해. 제가 골치 아파하던 한 땅이 있었는데 아무도 사지 않은 땅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되고 다 팔렸습니다. 물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문을 남긴 건 없습니다. 그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체험을 해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세월 동안 15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을 거렸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 소식이 오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 대상.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되는데 그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 믿음이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또 하려면 또 한참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는 얘기가, 경배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 경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아무 데서 비나이다 하는 건 다 사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비는 것은 다 뭐예요?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마지막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나를 좀 믿어라. 나를 못 믿거든 아버지를 믿어라. 그래도 못 믿거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혹시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뭐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좋다는 게 거두절미 뭐만은 좀 믿어달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어달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못 믿으면 말하는 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거라도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인데 그것을 믿는 대상은 누구냐냐?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인데 의라는 일이 나왔으니까 뭐를 믿으라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안 믿어도 그것은 꼭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의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의를 생각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또 사람들에게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의는 무엇이냐면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불의이고 불신이에요. 불의와 불신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의의 반대는 죄라는 뜻이에요, 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의의 반대는 죄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는 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해야 돼? 의롭다고 그냥 칭해주는 거예요, 칭해줘.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가 입니까? 정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봐준 거예요. 의롭다고 봐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칭의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니까 righteousness. 칭의는 justification이고 영어로 하면 의인이 된다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으로 풀어주겠다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은 정죄받음으로써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정죄받아서 죄인이 되면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까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의인이라고 칭해줬고 의인이라고 불러줬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그 의인은 뭐가 되냐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될 수 있다, 없다?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셨느냐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지화인 여사의 책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력을 다 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답니다라고 저의 의로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합쳐서 의롭습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 하고 내놓으면 그것을 뭐라고 본다고 그랬습니까? 반역이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왜 반역이라고 보냐니까 사단과 그의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 반역한 이유가 왜 반역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뭐에 도전했기 때문에 창조에 도전했기 때문에 반역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 나의 이 구원을 해서 요거 좀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이 했던 반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것이다. 부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부활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부활이 없단 말이야. 죄 가운데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죽은 거랑 정죄의 결과니까 의의 결과는 생명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가? 부스레기 얘기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확실히 주셨죠. 그리고 나는 살릴 수 있다라는 증거로 뭐를 하셨어요? 과인성 나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누구도 살리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죽은 지 3일 된 누구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느냐? 사람들은 왜 죽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의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었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범죄함으로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뭐도 육이요. 우리가 육으로 났으니 육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 거듭나셨어요?
다 거듭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생명. 하나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육으로 난 생명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난 생명이 있는데 이 육으로 난 생명과 성령으로 난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합니까? 항상 다투는, 항상. 그 다투는 모습이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체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같이 느껴져요? 항상 육체의 법이 이기는 같이 느껴서 육체의 법이 생명의 법을 제 가운데로 끌들이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어디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기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근데 7장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새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많은 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나와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예수님 나의 하인이 뭐에게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주여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주여 주인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마지 못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뭐를 믿었다니까? 능력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의로 입혀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나았으며 어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을 하시는 모습 보여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쌍한 귀신에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그 여인의 믿음을 시작하고자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겠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신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작지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소원하고 기도를 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대상을 확실히 놓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구원이다라는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올해의 교회 포효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뭡니까? 믿음의 근원자는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마시는 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중간에 말을 좀 빼고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권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고 아직까지 아니라 조마조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많은 사람의 겁니까? 받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데 받는 것이다 하는 얘기.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님, 그러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말씀해놨느냐 하면요, 야고보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의 장이 아니라 믿음의 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17절,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장의 마지막 결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봐셔야 돼요. 영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이 할 수 있느냐니까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면 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니라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면 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니까 생명의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도 뭐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뭐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생명의 일이 나오지 않고 육신의 일이 나오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생명의 일이 커지면 뭐 하게 됩니까? 생명의 일, 믿음의 일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뭐 했다는 얘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뭔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산 생명, 생명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함의 한 부분이고 표징이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주의 선교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뭐에 대하니까 거짓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 알고 빠질 줄 알고 죄에 빠질 줄 알고 어디에서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벌써 대비책을 의논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그 선지 선명에 의해서 뭐에게 됐습니까? 죄에 빠졌습니다. 빠진 죄인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표하신 것이 어떤 분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죽음을 대신 죽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될 때 어떤 마음으로 성취를 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사 사랑하사. 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왜 사랑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 중에서 하나도 사랑이 없이 생명이 오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줌으로까지 내가 너를 대신 죽는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뭐합니까? 생명의 고리인 게 사랑하셔서 뭐를 하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사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내가 너를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고 이루셨고 그 이루신 십자가의 흔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데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이 흔적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만질 수 있는 영원한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히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복음이라는 말도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는 한 가지 율법으로 하지 않은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외쳐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천사의 기별들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다. 이 남은 교회 교인들로서 뭐 해야 된다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저는 결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인 것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를 지켜야 하고 누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을지 가히 짐작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하지 않는 이 생명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꼭 놓치지 않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심각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질 듯 하면 또 심해지고 뿐만 아니라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잠시 피해간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잠시 피해가는 듯 하면 다시 그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피해가는 듯 하면 돌아오고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경쟁들이 되어가는 정말로 첨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받은 생명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받은 이 생명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사망이 우리를 결코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도봉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